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외식을 주의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네 번째.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삶과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사울 왕은 이 외식의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외식의 부분이 어떤 건가 한번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40여인을 조석으로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고함을 지를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로 쳐부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고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사울이 들으면서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저가 나라밖에 얻을 게 더 무엇이 있겠나 막 이러면서 질투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외식과 관련된 부분을 볼 때 이 사울은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 만만이라 해도 우쭐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언제나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 좋게 움직이다 보니 외식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너무 사람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정말 사람이 좀 뭐라고 해도 언제나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 6장의 길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금식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렇게 사람 앞에 모든 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그래서 이 사울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기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외식하는 삶이고 실패하는 삶이 되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더 매듭을 지을 것은 너무 사람의 그 말에 민감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에게 딱 근거 삼고 좀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근거 삼은 사울이니까 사람은 변화무쌍하고 일희일비하고 업다운이 심한 존재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기준 삼아 버리니까 자기 삶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주님을 반석처럼 든든하게 반석을 의지하니까 요동하지 않지만 이 사울은 사람을 근거 삼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나 상황에 근거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하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야, 표현을 너무 잘했죠. 바람이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올 때 되면 산의 나무가 막 거의 쓰러질 듯이 막 휘청휘청합니다. 대나무 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처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것처럼, 왜 이 아하스가 그 아람 군대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거 두지 않고 대적인 사람들에게 근거를 두니 그렇게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하고 네피림 족속이 너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라 계속 사람이나 상황을 근거 삼으니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울 때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바람과 파도 이런 상황에 근거를 두니까 그렇게 요동하고, 주님이 왜 믿음이 없냐, 나를 이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이 사울 왕처럼 우리가 사람을 근거 삼고 상황을 기준 삼으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세반석이 되는 주님에게 뿌리를 딱 내리고 가면 세상은, 사람이나 세상은 계속 흔들려요. 시대의 흔들림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흔들리세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사람 말에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에게 더 비중을 두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뽑은 걸 후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와 그 아들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럼 끝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아니 왜 기근이 오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울의 남은 그 족속들, 후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목매달아 달면 이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났는데도 후손을 목매달아야 될 일이 생겨요. 와, 저주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죽고 나서 죽을 때도 그 좋은 요나단까지 같이 싸잡아 죽였는데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후손을 목매달아야 그 민족의 저주가 끊어지니, 여러분 참,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안 됐다면 이런 저주는 안 받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직이라는 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들은 다 귀하죠. 그러나 그 직분이 중직일수록, 목사나 이런 장로나 중직일수록 그에 걸맞게 살아내지 못하면 중직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 왕이 그의 화가 안 됐을 건데, 왕은 되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너 잘못 세웠다. 내 너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악신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후손까지 죽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만, 어떤 중직만 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맡겨졌을 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귀하게 섬김으로 그 직이 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직이 화가 되면 안 돼요. 그 직이 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직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이 주변에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그 직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참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다윗은 저 빈 들판에 양떼들을 치면서 묻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기름 부으러 올 때도 거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하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저 들판에 뭐 있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는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묻혀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전국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신실히 모시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발견해 내시고 그 다음 그를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번듯한 데 있어야 하나님이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이라도 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 유지하고 딱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계속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니까 살찐 걸 살리고, 항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자기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600명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 해도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은 종 네가 해치면 안 돼. 그 해쳐버리면 더 이상 도망자 신세 안 해도 되고,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 사무엘에게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고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걸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는 이 다윗.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사람 밥 사주고 사람 커피 사주고 사람 이렇게 잘 어우르면 내 사람이 많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딱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딱 사니까 앞으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 토대가 될 사람들 400명을, 그 다음 600명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주고 사람을 붙여주는 것처럼 내가 사람 내 편 만들려고 계속 밥 사주고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딱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계속 붙여주시는 이 원리.
이게 자기 사람 만들려니까 계속 그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니 이게 외식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가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 딱딱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는 방패막이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 앞길을 여는 자가 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딱딱딱 붙여줌으로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이 초점 맞추는 이게 얼마나 귀한가.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누고 싶은 부분은 다윗이 왜 쓰임받고 왜 사울이 쓰임받지 못하고 하느냐면은 다윗이 되게 중요한 게 다윗이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그 당시에 서민들의 일이요, 하찮은 일이요, 보잘것없는 일이요, 적은 일이요, 들판에 있으니까 남 눈에 띄지 않는 일이고 그거는 평범한 일이요, 일상의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적은 일인데 잘한 거예요. 양치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인데 잘한 거예요. 양치기는 보잘것없는 일인데 잘한 거예요. 양치기는 하찮은 일인데 그거 맡겨놓은 거 성실히 잘한 거예요. 그건 남 눈에 띄지 않는 일인데 남 안 보는 데서 잘한 거예요. 그거 평범한 늘 매일 하는 평범한 일인데 그거 평범한 일을 꾸준히 잘한 거예요. 그거는 일상인데 일상의 일을 꾸준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걸 잘하고 적은 일을 잘하고 남 안 보는 데서 잘하고 평범한 일 잘하고 일상을 잘하는 걸 묶어서 말하면 뭐냐?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잘것없는 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적은 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남이 안 보는 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평범한 일상인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들어 써도 되겠구나. 이 사람의 태도가 딱 그렇게 됐구나. 아, 이 사람의 중심이 딱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셔요. 이게 여러분이 큰일 오면 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찮은 일인데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인데 그 적은 일인데 그 평범한 일인데 그 일상의 일인데 맡겨놓으면 그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눈에 그때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큰 일 맡은 사람이 처음부터 큰 일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적은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거예요. 적은 일을 김동호 목사님이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자기 청년회 활동할 때 그때만 해도 주보를 뭐 가리방이라고 하더만 그 가리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사하는데 그게 어디 한 군데 어디 있었대요. 매일 자기가 그 담당이었대요. 토요일 되면 그 가리방에 그거 주보 끌고 갔고 어디 가서 복사해 오는 그거 성실히 잘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큰 일을 맡기시고 계속 길을 여시는 거 적은 일 충성했대요.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은퇴하신 참 귀한 어른이죠. 그분이 시골 교회에 목회할 때 그래 주위에 성전에 비가 새가지고 여기도 비가 새고 여기 비가 새서 그 그릇 부엌에 가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내워서 하나씩 놔두는데 근데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비 새는 데가 그만큼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대상 쪽에 비가 새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비가 새서는 안 되겠다고 거기는 자기가 누웠대요. 자기 옷에 비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하잘것없는 일에 눈여겨보지 않는 일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하나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대박이 되는 것, 사람들이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찮은 일,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 그 평범한 일, 그 적은 일, 그거 여러분 성실히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는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딱 바로 된 사람이라야 그거 꾸준히 성실히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새 길이 그 사람 인생에 열리는 거예요. 새 길이.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앞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적은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 남들이 눈에 안 띄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참 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드러나는 데 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굳은 일, 아무리 수고해도 몰라주는 일, 눈에 띄지도 않는 일, 하찮은 일. 근데 거기 묵묵하게 성실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해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의 이 귀한 원리 얼마나 귀한가. 자, 그럴 뿐 아니라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의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 여성들이 노래하여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딱 말하느냐면은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첫 출발점이에요. 시선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에게 시선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야지. 그때부터 다윗만 주목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자기가 패가 망신당하고 자기 가문이 저주받고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이 시선이 골리앗을 나타났을 때도 전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은 골리앗을 하찮게 이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면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전부 골리앗의 그 3m 가량 되고 엄청난 위험 앞에 다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딱 바라보는 사람은 유독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액면 그대로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안 되겠다고 말하고 낙심하고 있고 큰일 났다고 말하고 벌벌 떨고 있지, 다윗은 자기가 적음도 인식하지 않고 상대가 큼도 인식하지 않고 딱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딱 바라보니까 그가 3m가 아니라 30m라도 전능자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12정탐꾼의 성부수가 그거였잖아요. 12정탐꾼은 믿음 없는 눈으로 현실만 딱 바라보잖아요. 상황만 딱 바라보잖아요.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직 하나님을 계속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관점이 아닌 사람은 계속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강야에 장정만 5,000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심 때가 지나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흙이 진 거예요. 저들을 굶겨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저래갖고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뭔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 집사의 제자에게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 빌립에게 이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흙이 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머리 똑똑한 분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 사고였어요. 굉장히 이성적 사고였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참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건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주의적이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목사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합리적 사고로 문제를 계속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분, 이성적 사고로 계속 접근하려는 분, 현실주의적으로, 그 말이 다 동의를 얻죠.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현실적이니까.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왜 기도가 앞서고 성령이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딱 대입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일에 평강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어가야지, 세상에 많은 경륜을 갖고 딱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현실주의적으로 딱 판단하면 훨씬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주의 일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자칫하면 빌립적 입장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나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잘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지금 이 많은 문제에 수요가 이렇게 필요한데 공급이 이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의 일이 그래서 경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이 세상 여러 경륜에서 얻은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으면서 이때에 하나님 이 일이 맞는 겁니까?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성령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하면서 주의 일을 열어가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정말 마음을 써서 의견을 낸 건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주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주의 일이 할수록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이 되겠는가 라는 거 참 늘 조심돼요. 이 결정할 시간대가 되면 그럴수록 더 조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참 주의 일이 만만찮아요. 절대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갖고 참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무르익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사도행전 참 15장에 베드로가 성령과 우리는 이 단어를 써요. 우리도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성령과 우리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은 성령께서 먼저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과 그 다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또 앞서고, 주여, 주의 뜻이 이게 맞는 건가요? 주님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건가요?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조바심하게 근신하는 자세로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서 흘러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 가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일이 결코 어제까지 잘 돼도 오늘 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이건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그 전도회를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서 하나하나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게 결코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절대 자기 자의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늘 몸부림쳐 갔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늘 본받아서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건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다른 건가? 늘 고민하면서 또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령의 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역사를 놀랍게 이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을 맡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귀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